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8번째 시간. 오늘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원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을 시작한 베드로는 특별히 전 시간에나 오늘 시간에나 다윗의 글을 인용하여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그 예언한 인용한 글을 통하여 전도한 이유는 당시에 그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고 그들은 다윗의 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또 우리를 다윗의 때와 같이 그 부강한 나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권위 있는 나라로 세워주길 바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의 때를 그리워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다윗의 글을 인용합니다. 말씀 32절과 33절을 보시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말하면서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글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생각해 보면 주께서라고 하는 전자의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후자의 내 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다윗이 특별히 말씀하는 것은 내 주님,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35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 내가 내 원수들로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알아보셨듯이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그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원수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예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흔히 크게 생각해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마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단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많은 영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뜻에 동조하는 자들까지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러 가지 말라고 막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그 마귀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또 만약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전에 그 미약하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막아서는 자가 된다면, 주의 사역을 막아서는 자가 된다면 우리도 또한 그때 원수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은 또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로 넘어지고 곤고해집니다. 또 때로는 주님의 앞을 나도 모르게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원수짓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원히 원수로 남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 죄를 고백하면 내가 사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뉘우침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 아직 만물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의 이 속성, 그리고 만물도 또한 주님의 원수된 자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아직 복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의 원수짓을 내려놓을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날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발판이 되는 것은 주님의 원수들입니다. 그 원수들이 겪을 그 마음과 그 장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가 아닌 주님의 친구라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그 주님의 날에 두려울 것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 특별히 이 원수된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용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까지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한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말씀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앞에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원수가 너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윗이 시편에 주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했던 내 주님, 그 내 주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의 증언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이를 살리셨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의 이 증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가 다윗 왕을 그리워하고 다윗의 때를 그리워하지만 너희가 그 존경하는 다윗이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러나 너희가 원수짓을 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느니라 라고 딱 찔러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이 찔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찔림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떡할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너희인데 너희는 어떡할래? 그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마음의 찔림은 컸을 것이고 우리에게 이 찔림도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원수됨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 사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말씀 후반절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아서 하는 베드로가, 경험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르펜트, 니우쳐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부분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용서함을 구해라, 예수님께 용서함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기가 예수님의 원수였음을 깨닫고 뉘우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지붕을 뚫어 내리는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친구들의 믿음의 예화에서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냐? 당연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중풍병자 들었던 사람이 중풍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주님은 더 어려운 뜻을 행하시며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능이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내 주님께 받아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원수입니다. 또한 때로 원수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내 주님이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가슴 뛰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원수짓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찔림과 뉘우침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원수에서 주님의 친구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39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허다한 죄와 우리의 심적으로 주님의 원수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앞을 막아선 미약했던 예전의 베드로와 같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